지난번 우리 사도신경 강의에서는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이 구원의 하나님 개념은 사실은 무척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인격적 체험, 그것이 확실하든 불확실하든 아주 그냥 어슴푸레한 새벽녘에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그런 애매모호한 것이든 간에 그래도 뭔가 이런 게 하나님의 은혜인가? 이런 게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어떤 우리들의 인격적 체험이 있을 때에 신앙이 조금씩 이제 싹트기 시작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으나 뭐 친구의 전도에 따라서,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내가 기독교 집안에 태어나서, 아니면 또 다른 이유로, 뭐 다양한 이유로 우리가 그리스도교 복음이 말하는 어떤 그런 진리에 접하게 되고 거기에 내가 관심을 갖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알아가는 모든 과정이 바로 내가 알아가는 거고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입니다. 거기로부터 시작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일단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에만 머물면 제가 그동안 그렇게 강조했던, 자칫하면 나의 한계 안에 하나님을 가두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 이야기도 기본적으로 형사 역사 속에서는 애굽에서 지금 지배를 받으면서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을 만나 주셨기 때문에 이들은 그 하나님이야말로 자신들을 억압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라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애굽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망하게 한 하나님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구원의 하나님이 갖는 그 일종의 한계라고 할까요? 또는 어려움은 뭐냐면, 이제 그리스도교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하나님 한 분이신데,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면 한 분이신 하나님은 전체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구원의 하나님은 전체이신 하나님을 잘 못 보게 만들고 나와 만난 그 부분인 하나님, 나와 만났을 때 그때 경험한 부분적 하나님을 자칫하면 전체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은 구원의 하나님으로부터 보통 시작됩니다. 저도 6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간 교회가 되게 좋았어요. 저는 맞이였는데 그 누나나 형이 없죠. 제가 맞이니까. 근데 교회 갔더니 형도 누나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아주 좋은 선생님들이었고, 어른들도 좋았고, 목사님도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어떤 교회 공동체에 내가 가서 만나면서 뭔가 조금씩 하나님을 알게 되었단 말이죠. 그럴 때 그게 나한테 좋았다. 이것이 나에게는 바로 구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작은 구원으로부터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구원으로 통해서 만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다 보면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분이다. 뭐 이런 얘기도 알게 되고, 또 기독교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그러나 우리 머리로서 잘 이해하기 힘든 삼위일체 하나님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해의 폭이 점점점 넓어진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우리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먼저 성경을 봅니다. 그럼 성경에 이 출애굽 사건이라든가, 그 다음에 시편에서 많은 시인들이 계속 탄식하면서 원수들의 그런 박해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이라든지, 그 다음에 질병, 온갖 자연재해, 그 다음에 뭐 사업의 실패라든가, 그 다음에 이 사회 속에서 겪어야 될 수밖에 없는 좌절, 절망의 상황으로부터 그것을 극복해내는 경험이 하나님 체험과 연결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없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창조의 하나님으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자, 창조의 하나님으로 넘어가려고 봤을 때 창조의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낸 성경은 어디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창세기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 2장을 통해서 창조의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요. 또 동시에 시편 8편 같은 경우, 그죠? 시편은 150편이나 됐는데 그 시편 안에는 구원 시편, 지혜 시편, 창조 시편, 감사 시편,
또 무슨 성전으로 올라가는 시편, 뭐 이런 다양한 시편의 내용에 따라 종류가 있는데 거기에 특별히 창조를 노래하는 시편이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도 창조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지혜문학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이 태초를 창조하실 때 어떤 일을 하셨는지 뭐 욥기에도 가득 나오죠. 그 다음에 전도서에도 나오고 잠언에도 나오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가서 예수님이 이 자연 온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끼실 때 그때 창조 하나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고, 또 바울 사도가 아레오바고에서 하나님을 전도하면서 그때 말하는 개념 속에서도 우리는 창조의 하나님의 개념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성서적 근거를 가지고 창조의 하나님을 얘기하려면은 그 창조의 하나님 이야기를 하게 되는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그 역사적 배경을 아는 일로부터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갖는 의미를 유추하는 거죠. 이거는 주로 성서신학적 접근이고 그것은 성서신학에서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거 말고도요, 우리가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맨 처음에 만들어졌을까요? 이 우주 만물이 뭔가 만들어졌을 때 그 만들어진 목적이나 의도나 뜻은 무엇일까요? 인간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질문들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리스도교는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셨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성서적 근거로부터 가져온 것이기도 한데, 성서적 근거로부터 가져와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또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런 거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이 세상이 어떻게 제일 처음에 창조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방식은 자연과학적 설명 방식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유대 기독교 전통이라고 하는 이 종교에서도 창조의 하나님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창조의 하나님 이야기는 자연과학과의 관계 속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 지금 한국 사회에서 많은 그 분들이 창조과학회라고 하는 조금 제가 보면 범죄 오류를 범하고 있는 잘못된 방식으로 성서를 이해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적 언어로 성서나 종교적 언어를 설명하려는 시도가 있어요. 그런데 과학적 언어와 종교적 언어는 다릅니다, 여러분. 과학은 눈으로 관찰 가능하고 실험 가능해서 반복적으로 실험과 관찰을 했을 때 그것이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에 의해서 증명될 때 사용할 수 있는 언어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육하 원칙의 질문을 말하자면 어떻게라는 질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적 언어는 그렇게 눈으로 보여서 관찰하고 실험해서 어떤 수학 법칙처럼 법칙으로 만들어내는 언어가 아닙니다. 종교 언어는 삶의 의미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의미 물음을 합니다. 의미는 한 가지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 분필이라는 것을 자연과학적 언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분필의 원소와 이것이 어떻게 분자 구조가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요? 결합해가지고 만들어지고 여기 요 모양이 되려면 어떻게 힘을 가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 분필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 분필의 정체성을 설명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분필을 이제 종교적 언어로 설명하자고 생각하면은 분필에 따라서 여러분 어떤 기억이 있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분필에 대해서 옛날에 수학 시간에 제 고등학교 때 수학 선생님이 아주 멋지게 원을 한 번에 그리던 선생님이 떠오를 수 있거든요. 그 선생님 그때 멋있었는데 분필을 보면서 분필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잘 가르치셨던 수학 선생님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근데 또 어떤 선생님은 이 분필을 딱 쪼개가지고 졸고 있는 친구에게 던져요. 그리고 막 맞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맞은 애가 번쩍 눈이 뜨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분필을 가지고 얘기하는 방식이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저 하늘의 별을 얘기할 때 여러분, 별을 가지고 과학자들은 그거는 수소와 헬륨이 원소들이 모여서 뭐 계속 폭발하면서 태우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빈센트 반 고흐는 그 별을 보면서 그림을 그리고요, 또 그 그림을 보고 이제
빈센트라고 하는 노래,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스타리 스타리 나이트 하는 그런 노래를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별을 보고도 그것이 어떤 상징을 지니면서 어떤 의미를 우리 삶에 주느냐 하는 문제가 바로 종교적 언어가 말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얘기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좀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오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지금 구원의 하나님에서 창조주 하나님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말하기 전에 성서신학이 말하는 것, 조직신학이 말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자연과학이 말하는 세계의 창조 이야기와 종교 언어가 말하는 창조 이야기는 다를 수 있다. 그 범주가 다르다는 거,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고민하면서 말하는 언어가 창조의 하나님이지, 그것을 자연과학적 언어로만 환원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건 유대기독교 전통, 즉 종교와 신앙의 전통에서 멀어지는 것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성서에서 창조의 하나님을 말하는 창세기 이야기부터 성서적 의미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하는 의미를 말씀드리고요, 여러분에게. 그리고 나서 조직신학적으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 그럴 때 그것이 어떤 우리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우리가 창조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